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부활절까지의 40일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순절기가 참 중요하죠. 성경에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노아 시대 홍수가 40주야를 비가 내렸고, 또 모세가 광야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때지만 특별히 우리 불꽃교회에서도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제 수요일, 그동안 이렇게 리추럴, 의식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좀 각심한 마음,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기를 지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연합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사순절기를 어떻게 지날까요? 믿음으로 십자가 꽉 붙들고 주님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지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도 듣고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제 믿음은 왜 이렇게 자라지 않죠? 이렇게 질문하는 성도님들을 종종 만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 믿음은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조금 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업그레이드, 성장시킬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어느 순간 사람 자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기가 어느 한순간 청년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자라면서 청년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 어느 한순간 뻥 하고 큰 믿음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성장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돕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고백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베드로의 고백, 나의 고백,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했던 고백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어부 이 베드로가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주님을 만나요. 사실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베드로가 제일 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잔뼈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정말 굳었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고백들을 참 많이 남겨요. 오늘 그 고백을 한번 잠깐이지만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고백이 오늘 말씀드렸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것 주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그거 고백하면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갈릴리 바다는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헐몬산에서부터 눈이 녹기 시작해서 사막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까지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살았던 11제자들은 알아요. 고기 잡는 방법, 어느 때 나가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압니다. 갈릴리 호수는 깊은 밤에 낮은 곳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기를 잡았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이상하다. 오늘 공치는 날이네. 이상하네. 그러면서 그물을 깁다가 주님이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청합니다. 배를 좀 빌려서 내가 좀 써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하시죠. 시몬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리고 낮은 곳이 아니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경우에는 맞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인지도 몰라요. 선생님이에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순종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친구들을 불러다가 배 두 척을 세워놓고 가득 실어요. 기가 막힌 일이 나타나요. 베드로가 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누군지도 모르지만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만선의 기쁨을 누려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8절에 나를 떠나소서.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예수의 수제자가 되고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잘 믿어야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믿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 여기 오늘 손목에 띠를 다 두르셨을 거예요. 기도와 묵상으로 거룩하게. 이 사순절기에 금년에는 이상하게 사순절기를 맞네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믿게 되어지는 역사, 주님이 하시는 역사, 주님의 손으로 번성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오늘 고백한 것처럼 내가 했던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야 되고, 이게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베드로의 시작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작도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모세가 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바울이 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따라 묵상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어제도 우리 불꽃교회 청년 하나가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제 장례를 갔다 오는데 계속 문자를 보내요. 목사님, 제가 살아가는데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죄인인데 어쩔 때에는 정말 죄도 많이 짓는데 그래도 구원 받을까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실까요? 아주 우리 청년이, 바가묵의 청년이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고민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변호사 되신 주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 예수 잘 믿자. 그랬더니 아멘. 그러고 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왜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말라. 흔히 우리가 큰 전문가 앞에서 주름 잡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 앞에 서면요,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알잖아요. 힘이 센 사람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를 알잖아요. 높은 사람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알잖아요. 해박한 사람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무식한 사람인지 알잖아요. 베드로는 그거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갈릴리 바닷가에 정통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알았던, 우리 어부들이 알고 있던 그 갈릴리 바다에 고기 낚는 법마저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으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 앞에 서면요, 우리는 죄인인 거 알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것 같아요? 우리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순절기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베드로의 5가지 고백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5가지 고백이 있는데, 다른 건 제가 그냥 짧게 좀 말씀드릴.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고백이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두 번째 고백이에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거 아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는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요. 근데 죄인임을 고백한 베드로는 여기 예수님만이 영생의 말씀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지난 주일에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설 명절이라. 근데 아니나 다를까 꼭 광고를 해도 일부부터 오시는 분들이 꼭 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한 분이 일찍 오셨더라고요. 제가 꼭 그럴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일찍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몇 분이 오셨는데 그 가운데 제가 들어오는 타임에 만난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집사님 교회를 어렵게 버스를 타고 오셨는데 그냥 가시는 게, 그래서 제가 차 한잔 하자고, 그리고 그 집사님하고 이렇게 한 30-40분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70이 훨씬 넘으신 집사님이신데 뭐라고 고백을 하시냐면, 이제 제가 살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제가 늘 벌써 4,000일을 기도하신대. 새벽도 늘 기도하신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 믿기, 정말 예수를 잘 믿기 시작한 거, 자기가 고백할 수 있는 게 62살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10년이 좀 넘었어요. 그래서 4,000일 넘게 새벽마다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여쭤봤더니,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가실 텐데 어떤 기도를 하냐 하면,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야, 제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에 기도, 어떤 기도 할까요? 우리 사순절에 하나님 무슨 이런 복을 주시고 저런 복을 주시고, 물론 복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어떤 기도가 있어야 될까?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야기해요. 저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엘리야라.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모르는 사람은 아이 바보 같은 사람들, 지금 시대가 AI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무슨 예수를 믿어? 이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주 절대자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라는 간증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번째 고백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남긴 고백. 내가 주를 사랑하니이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부활 후에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조반을 먹이신 후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어보세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주님 저를 떠나소서 했던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고백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순절기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밥을 한 끼 사줘도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주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주님 앞에 쌩 까고 살지는 않습니까? 애들 말로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아신다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사순절기에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다섯 번째 고백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고백하게 되는 사도행전 1장서부터 8장까지를 우리가 베드로 행전이라고 그러고 9장서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의 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베드로 행전 1장서부터 8장까지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요.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역사가 나타나요. 자,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거린에게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승천하신 주님 성령 세례를 사도행전 2장에서 받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거 내게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순절기에 저하고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물론 늘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입술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죠. 24시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늘 그 생각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중에도 손주 보고 너무 이쁘대요. 그래서 핸드폰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보여주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고 이쁘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십니까? 이 사순절기가 주님을 사랑함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 붙이고 씻으시면서 다 띄어낼지 모르지만 손목에 제수요일 띠를 감아드리고 그리고 늘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주님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 마치고 도유식을 할 거예요. 정말 몰약을 가져왔어요. 이스라엘 몰약. 손목에다가 십자가를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사시라고 십자가를 그어드릴 거예요. 몰약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향기가 대단해요. 아마 여러분들 손등에다가 다 발라드리면 오늘 이 예배당에도 그 몰약 향이 참 많이 진동할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묵상하면서 주님 닮아가는 이 사순절기를 보내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순절기. 제가 이렇게 축복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5개의 고백이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도유식을 하겠습니다.